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 지도선 집중 인간혁명의 실천 제22장입니다. 401페이지부터입니다. 제22장 지용의 사명과 서원 22-1 나 지용보살이니라. 지용의 사명과 서원이야말로 창가학의 영예입니다. 이케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가학회란 최고의 의의 있는 궁극의 인생을 보내는 인간 왕자의 모임이다. 광선유포와 세계 평화를 이루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지용보살의 모임이다. 지용보살이란 법화경 본문에서 석존멸후의 사바세계에서 만인의 행복을 위해 투쟁할 것을 맹세한 참된 불제자입니다. 말법의 광선유포는 지용보살만이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케 선생님은 법화경의 지혜에서 지용보살의 의의에 관해 종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법화경의 지혜, 법화경에서 지용보살의 등장을 둘러싸고 참으로 드라마틱한 등장입니다. 대지가 갈라지고 무수한 보살이 동시에 출현합니다. 더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황금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체경 속에서 지용보살만큼 눈부시게 찬란한 보살도 없습니다. 온갖 불국토에서 모여든 적화, 타방의 보살조차 경탄합니다. 적하의 보살은 시성정각의 석존 등 적불에 교화된 보살, 타방의 보살은 사바세계 이외의 다른 국토에서 사는 타불의 제자인 보살, 대성에는 적하 타방의 보살과 지용보살을 대비하여 마치 원숭이 무리 속에 제석천이 출현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경문에는 지용보살이 얼마나 존귀한 모습인지 씌어 있습니다. 보살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부처입니다. 지용보살이 어디에서 왔는가? 천태는 법성의 연저, 현종의 극지, 법화문구에 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컨대 생명오저의 진리이자 근본의 일법인 남묘호랭개교를 말합니다. 지용보살은 묘법을 근본으로 하는 영원한 행동자이고 영원히 전진하는 생명입니다. 그 발랄한 에너지를 자기 생명에 솟아오르게 하면 개인으로서의 지용에 출현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작은 자기 껍질을 두들겨 부수는 일입니다. 경애혁명입니다. 개인의 경애혁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넓혀감으로써 이것이 지용의 용출, 사회 전체의 경애를 바꾸는 투쟁입니다. 인류 전체의 경애를 높이는 일입니다. 이 변혁이 대지를 부수고라는 모습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차이를 뚫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근원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지용의 힘입니다. 맨몸에 있는 그대로의 범부, 인간 그 자체인 용자가 지용의 긍지입니다. 이른바 지용의 출현이란 생명의 저력은 이렇게도 위대하다는 장대한 울림입니다. 지축의 울림입니다. 인종이나 민족에서 자기들의 뿌리를 찾아도 그 뿌리는 허우입니다. 사막에 떠오른 신기루와 같습니다. 인류 공통의 생명의 고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차이만을 두드러지게 하고 대립, 항쟁의 원흉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인간 간의 변혁입니다. 이것이 변하면 일체가 변합니다. 인간이여, 국가나 민족이라는 멍해를 쓰지 말라. 또 자신은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 물질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유전자의 노예라고도 생각하지 말라. 본래는 더욱 무한하고 커다란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본래 인간은 우주와 일체인 크나큰 존재이다. 개인의 힘은 이렇게까지 위대하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메시지입니다. 석전의 말을 듣고 마지못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 차례가 왔다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춤추며 나오는 보살들이 지용보살입니다. 춤추며 나아가는 자발적인 신심이므로 영원한 행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신심의 목적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금세는 꿈과 같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 이 일생에서 영원한 행복을 굳히기 위한 신심입니다. 그것을 일생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금세 분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니치렌 대성에는 니치렌과 동일한다면 지용의 보살이 아니겠느뇨. 어서 1360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인과 마음을 같이하여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용보살입니다. 광선유포는 공전입니다. 인간혁명은 자전입니다. 양자는 일체입니다. 니시렌과 동일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은 전생 때 군부의 탄압에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대성인의 정신 사자왕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원첩인 도다 선생님의 오달이 바로 이 옥중에서 이루어졌다는 일점입니다. 법화경 때문에 투옥되신 도다 선생님입니다. 도다 선생님입니다. 그 속에서 도다 선생님은 나 지용보살이니라 라고 화려하게 깨달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대난의 한복판이었기에 인간 혁명하셨습니다. 난즉 오달입니다. 이야말로 니시렌과 동일한다면 지용의 보살이 아니겠느뇨. 어서 1360쪽이라는 금언을 몸으로 증명하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난이 없이는 참된 니시렌과 동일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옥중오달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원점입니다. 법화경을 현대에 소생시킨 순간이고 인간혁명이라는 태양이 현대에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둠은 깊고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새벽은 도다 선생님의 흉중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 지용보살이니라. 도다 선생님의 이 대확신에서 광선유포의 장대한 흐름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란 무엇인가를 끝까지 추구하여 부처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고 우주의 대생명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일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발밑을 팔아 그곳에 샘이 있다는 말이 유명하지만 자신의 근원을 파내려가자 그곳에 만인에게 공통되는 생명의 기반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우주 생명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그야말로 자신의 근원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실은 근본에서는 지용보살이다라는 인류 공통의 기반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생명의 고향을 안 분들이 학회원입니다. 선생님은 그 흉중의 깊은 확신을 어떻게든 학회원과 나누고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용보살 여러분 해내지 않겠는가라고 호소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기 본원의 생명에 끝까지 살아간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강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가르쳐 주신 분이 도다 선생님입니다. 또 당신의 일생을 통해 실증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위대합니다. 진정한 지용보살이라면 힘이 나오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 확신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자기의 근원에서 청정한 우주대의 생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자각과 증명이 인간혁명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전 민중에 대한 정법 광선유포를 책임지는 존재는 어떠한 국토에서도 언제나 지용보살입니다. 왜 그런가? 지용보살은 내증의 경애가 부처와 똑같으면서도 어디까지나 보살로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보살불입니다. 부처와 사제불이의 경애가 아니면 정법을 바르게 홍통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현실의 탁세에서 세간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동화에 들어가지 않으면 광선유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양쪽 조건을 충족하는 존재가 지용보살입니다. 그래서 실력품의 맨 끝에 이 사람이 세간에서 행하여 법화경이라고 있습니다. 세간으로입니다. 사람 속으로입니다. 지용보살은 태양입니다. 또 여연화 재수 법화경 471쪽이라고 말씀하듯이 세간 속에 같이 있으면서도 세간의 악에 물들지 않는 연화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태양이 되면 인생에 어둠은 없습니다. 자신의 매일매일은 물론 타인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연화가 되면 번뇌의 수렁도 즉 행복의 보리로 할 수 있습니다. 용출품에 여연화 재수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용보살은 세간의 수렁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결코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간의 더러움에 절대로 물들지 않습니다. 어째서인가 그 까닭은 사명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성이는 지용보살에 대하여 오직 유일대사의 남매오랭개교를 홍통하는 것을 본으로 했느니라. 어서 833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선유포입니다. 절복정신입니다. 광선유포를 위해서 일체를 바치는 신심이
지용보살의 혼입니다. 지용보살은 아주 먼 옛날부터 한결같이 묘법을 수행해 왔습니다. 묘법 근본, 신신근본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단련해 왔습니다. 대성이는 지용보살에 대해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을 단련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바세계에서 대난도 견뎌내면서 홍교할 수 있습니다. 불계의 주하기 때문입니다. 적하의 보살이나 타방의 보살은 어디까지나 성불을 목표로 하는 보살입니다. 그래서는 사바세계의 홍교를 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묘법을 습속하고 숙달한 보나지용의 보살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견딜 수 있는 법입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먼지도 쌓이면 산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먼지가 쌓여 생겨난 산은 없다. 기껏해야 흙무더기 정도이다. 실제의 산은 지각의 대변동으로만 생겨난다. 마찬가지로 소선을 아무리 쌓아도 대선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선을 거듭하여 성불하려는 것이 적하의 보살의 삶의 방식이라면 보나의 보살은 법성의 연저, 생명의 오조에서 마치 화산폭발과 같은 기세로 불계의 대생명력을 분출시킵니다. 지용보살은 언제나 묘법을 수행하고 순간순간 영원한 생명을 호흡하는 보살입니다. 수행하는 모습은 보살일지라도 내면의 경에는 부처입니다. 하지만 부처라고 하면 아무래도 초월적인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지용보살은 어디까지나 수행하는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행동하는 보살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입니다. 여기에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신앙, 그 복권이야말로 우리가 논하는 21세기 종교의 열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는 위대한 인간교, 생명교의 등장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22-2 창가학회원이야말로 지용보살. 이번 주제에서는 법화경을 바탕으로 강선유포를 성취하는 지용보살의 덕에 관해 용기, 지혜, 인내력, 인격과 같은 특성에 초점을 맞춰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덕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창가학회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법화경 방편품 수량품 강의. 지용보살은 구원의 묘법을 자신의 생명에 소지한 보살이다.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본법을 소지한 사람이 아니므로 말법의 홍통에 족하지 않는 자일까. 어서 251쪽. 본법이란 남묘오랭개교이다. 말법의 중생을 구제하는 대양약은 수량문저의 남묘오랭개교이다. 남묘오랭개교는 생명의 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에 이 법을 소지하고 말법의 중생을 위해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말법의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 니지렌 대성인은 지용보살의 상수인 상행보살의 재탄으로서 말법의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수량품의 문자에 비침된 남묘호랭개교를 자신의 혼으로 하여 그 생명을 어번전으로 도연하셨다. 또 대성인은 이 본법을 수지함은 신의 일자이며 원품의 무명을 대체하는 이 검은 신의 일자이니라. 어서 751쪽. 니지렌과 동일한다면 지용의 보살이 아니겠느뇨. 어서 1360쪽이라고도 말씀하셨다. 어원전을 믿고 대성인과 같은 마음으로 강선유포에 매진하는 우리도 대성인과 똑같이 본법을 소지한 지용보살이다. 지용보살은 사바세계 하방의 공중에서 용출한 보살이라고 법화경 용출품에 씌어있다. 대성인은 이 하방에 대해 하방이란 진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어서 751쪽. 지용보살은 진리의 세계에서 현실의 사바세계로 용출한 보살이다. 다시 말해 우주 근원의 대법인 남묘오랭개교에서 민중 속으로 뛰쳐나온 용자이다. 그러므로 막힘이 없다. 묘법의 세계에서 본원의 생명력과 지혜를 무진장으로 퍼올릴 수 있다. 악세말법에서도 몸으로 묘법을 형통하고 재난을 견딜 수가 있다. 타악한 말법의 대성인의 말씀대로 불법을 현실의 대시에 넓히는 사람은 모두 누구나 지용보살이다. 오늘날 모든 학회원의 모습은 경문에 나오는 지용보살의 모습 그대로이다. 지용보살은 진염 견고, 법화경 459쪽, 한번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결의가 굳은 사람, 지속하는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다보의 여러분은 초창기 이래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심을 관철하셨다. 여러분은 어떤 중상을 받아도 한번 정한 뜻을 버리지 않았다. 불태전이라는 지용의 훈장을 빛내면서 또 경문에 보살의 도를 잘 배워서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연화가 흙탕물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법화경 471쪽이라고 있다. 학회어는 오탁강성한 사회에서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늠름하고 순수하게 불법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왔다. 현실의 흙탕물 속에서 괴로운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 인간 속에 뛰어드는 것을 꺼리고 피하고 그저 산속에 틀어박히기만 한다면 지용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또한 어려운 것을 물어도 훌륭히 답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며 인욕하는 마음이 확고하며 단정하고 위덕이 있어 법화경 472쪽도 법화경 472쪽 어려운 것을 물어도 훌륭히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의 달인이다. 제1선 속에 살아있는 지혜가 있다. 근거 없는 욕설에는 그런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인지 서로 대화한 후에 논합시다라고 한마디로 유연하게 대받아치는 지혜. 여러분이야말로 어려운 문답에 능숙한 지자이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며 여러분은 어떤 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투사이다. 민중을 유린하는 사악한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웠다. 인욕하는 마음이 확고하며 끈기는 여러분의 진면목이다. 벗들 중에는 말뿐인 사람도 있다. 자기 멋대로인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벗을 절대로 내팽개치지 않았다. 가장 인욕하는 사람이다. 또 자신의 어려움에도 인욕의 두 글자로 승리했다. 참으로 자비의 왕자, 신념의 왕자이다. 단정하고 위덕이 있다. 마음이 생명이 빛난다. 항상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간적인 매력이 넘친다. 그 풍부한 인덕에 누구나 마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용의 힘을 가지고 있다. 지용보살은 인중지보 법화경 469쪽이다. 지역의 보배이다. 세계의 보배이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용의 마음이 있다. 묘법을 엄화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을 격려하자.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자는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한다. 바로 거기에 법화경의 마음이 있고 지용보살의 정신이 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용의 실천이 있다. 지용보살은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할 때 슬퍼하고 있는 곳에 태어난다. 대성이는 말법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심이 더욱 강성해지고 소로서 대를 치고 권으로서 시를 파하여 국토에는 대체로 방법의 자가 충만하느니라. 어서 507쪽. 이것은 대소권실의 가르침이 어지러이 지석인 모습을 지적하신 말씀인데 현대 사회의 정신적 풍조를 훌륭하게 말해준다. 낮은 가치관에 강하게 집착하고 비소한 것을 좋아하며 위대한 것을 싫어한다. 일시적인 것과 가짜를 좋아하고 진짜를 싫어한다. 말법이란 얕은 사상과 얕은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깊은 생활 방식을 경멸하는 시대이다. 학회어는 그런 전도된 사회에서 목적지를 잃고 방랑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삶을 계속 설한다.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중창도지수 법화경 453쪽이라고 있듯이 민중의 리더로서 빛을 계속 보내왔다. 도다 선생님이 이렇게 단언하셨다. 우리는 말법의 7문자의 법화경을 유포해야 할 대임을 받들고 출연했음을 자각했다. 우리 위치를 이 경지에 따라 판단한다면 우리는 지용보살이다. 도다조세의 전집 3. 여러분은 은사의 사자우를 사실로 증명했다. 어범불이 그리고 재불이 20세기의 지용보살이 완수한 대위협을 얼마나 찬탄하시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갈채를 보내시겠는가. 그러나 세계에는 아직도 비참과 고뇌가 있다. 일본도 세계도 혼미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다. 지용의 장정은 계속된다. 평화를 위해, 행복을 위해.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한층 건강하고 명랑하게 그리고 장수하기를 여러분의 웃는 얼굴을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22-3 사보살의 역용은 우리 생명에
이번 주제에서는 창각회원이야말로 현대의 지용보살이라고 말하고 지용보살의 리더인 사보살의 덕을 우리 인간에 직하여 구체적으로 논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전국 대표자 회의 1996년 3월 29일 도쿄. 도다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다. 광선유포를 하겠다는 학회원이 바로 지용보살이다. 지용보살이라고 정하면 반드시 생각한 대로 생활할 수 있다. 법화경에는 지용보살의 리더인 사보살이 등장한다.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그리고 알리팽보살이다. 사보살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겠지만 대성이는 그 일면을 어이구전에서 지수화풍의 4대와 관련지어 논하셨다. 지수화풍으로 대표되는 우주의 모든 작용은 그 근본에서 사보살의 작용이고 묘호랭개교의 자비의 작용이다. 어이구전의 말씀을 근본으로 리더의 자세를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상행보살의 작용은 불과 대응할 수 있다. 어서에는 불은 물질을 태우는 것으로서 행으로 하고 어서 751쪽이라고 씌어 있다. 불은 물질을 태우는 작용을 하고 묘법의 용자는 번뇌를 태워 지혜의 빛을 내면서 세간의 어둠을 비춘다. 불꽃이 하늘을 향해 활활 불타오르듯 자신의 용솟음치는 기세가 가득한 뜨거운 일념으로 주위 사람들을 감싼다. 앞장서서 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정열의 불꽃을 점화한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춘다. 사회에서도 세계에서도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작용을 나타낸다. 이것은 상행보살이 갖춘 덕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불법의 리더는 언제나 자신을 향상시키고 언제나 앞장서서 용기 늠름하게 행동해야 한다. 자신은 편하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키자, 다른 사람을 쓰자 하고 생각하는 오만한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무변행 보살은 바람과 대응할 수 있으리라. 어이구전에는 바람은 진구를 털어내는 것으로서 행으로 하고 어서 751쪽이라고 씌어 있다. 바람은 먼지나 티끌을 날려버리는 작용을 한다. 바람이 무변으로 불어 먼지나 티끌을 불어서 없애듯 어떠한 곤란도 바람 앞에 먼지와 같으니라. 어서 232쪽이라고 날려버리고 자유자재로 활약할 수 있다. 이것이 무변행보살의 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막히지 않는 지혜와 생명력을 갖춘 모습이다. 정행보살은 물과 대응할 수 있다. 어서에는 물은 물질을 깨끗이 함을 가지고 행으로 하고 어서 751쪽이라고 씌어 있다. 물은 물질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도도히 흐르는 물처럼 늘 깨끗한 경애를 유지하고 현실에 오타게 물들지 않으면 만물을 깨끗하게 한다. 탁새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지만 신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에도 청정한 흐름을 넓힌다. 이것이 정행보살이 갖춘 덕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알리팽보살은 대지와 대응할 수 있다. 어서에는 대지는 초목을 자라게 하는 것으로서 행으로 하는데 어서 751쪽이라고 씌어 있다. 대지는 초목을 자라게 하는 작용을 한다. 다양한 초목을 키우는 대지와 같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지키고 평등하게 자해한다. 모두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격려하는 영향을 보낸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찮다는 한없는 안도감을 준다. 이것이 알리팽보살이 갖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용보살의 리더인 어범불 리치란 대성인과 동의의 신심으로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한 이 사보살의 여경이 우리 생명에도 솟아난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이 사보살의 전부 행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의의가 깊다. 행이 없으면 보살이 아니다. 행동해야만 부처가 된다. 자신만을 위한 인생은 덧없고 천하다.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위해 움직여야 지용보살이다. 여러분은 상행과 같이 광선유포의 모든 선두에 서서 무변행과 같이 자유자재로 정행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알리팽과 같은 부동의 확신으로 존귀한 학회원을 엄연히 지키기 바란다. 사역을 버리고 회의의 포평 따위 내려다보면서 오로지 사람을 위해 미래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힘이 솟는다. 그 사람이 부처가 된다. 22-4 홀로 서는 서원의 신심. 소설 신인간혁명에는 1977년
교화계회의 연초에 야마모토 신시 회장이 세교신문에 제법실상초 강의를 게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홀로 서는 서원의 진심이야말로 지용보살의 본령이라고 강조합니다. 에케다 선생님 지침 신인간혁명 제24권 엄호의 장 신씨는 단호히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는 지용보살이고 대성인의 본 권속인 구원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법 광선유포라는 커다란 무대로 뛰어나왔습니다. 깊은 사명감으로 대성인에게 지켜라는 우리입니다. 진정으로 광선유포의 책임을 짊어지고 일어서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기원하고 투쟁한다면 대성인의 남묘랭개교라는 생명이 솟아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나 자신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이 오직 홀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면이 나아가야만 할 때도 그 확신을 단호히 관철했습니다. 시인의 마음에는 언제나 대성인 직결의 신심을 관철하는 단체는 우리 창각회라는 후지산 같은 확고부동한 대확신이 있었다. 신씨는 지용보살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관해 깊이 파고들었다. 보살의 본령은 서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용보살의 서원은 법화 홍통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광선유포를 위해 서원하는 창제가 중요합니다. 엄하게 말하면 서원 없는 창제는 지용보살의 창제가 아닙니다. 서원에는 말을 답하하고 승리하는 부처의 생명이 용솟음친다. 신씨는 모든 동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공덕을 받기 바랐다. 병고나 경제고 등 모든 고뇌를 극복하고 행복해지기 바랐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원의 핵심이 바로 광선유포를 위한 서원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 여러 가지 문제나 고뇌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광선유포를 위해서라는 일념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병으로 괴로워하는 경우 이 병을 극복해 불법의 올바름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커다란 생명력을 주십시오라고 서원하는 마음이 병을 극복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제목을 부르면 물론 공덕이 있다. 그러나 병을 낫고 싶다는 기원이 깊은 사명감과 일치했을 때 자신의 근본적인 생명 변혁과 경애혁명 그리고 숙명전환으로 힘차게 회전하기 시작한다. 광선유포를 서원하며 창제에 힘쓸 때 자신의 흉중에 지용보살의 대생명력이 용연하고 니치렌 대성인의 생명이 맥동하여 기심의 불개가 열린다. 그렇게 하는데 경애혁명이 있고 극적인 숙명전환도 가능하다. 또 홍교를 비롯한 광선유포를 위한 도전과제를 성취하려고 고민하고 창제하는 것 자체에 이미 지용보살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실천하는 가운데 개개인이 직면한 여러 가지 고난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 지용의 위대한 생명이라는 혁혁한 태양이 떠오르면 고뇌의 어둠은 사라지고 행복을 향한 확고한 길을 씩씩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신이치는 처음엔 니치렌 한 사람이 남의 오랜 개교라고 불렀으나 2인 3인 100인 이렇게 차례로 불러서 전하느니라. 어서 1360쪽이라는 구절에서는 홀로 서는 용기 있는 신심을 역설했다. 어떤 시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광선유포의 근본 원리가 홀로 서는 정신입니다. 대성인도 그리고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도 결연히 홀로 일어서셨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정신이며 창가사자의 마음입니다. 홀로 서는 정신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가정이나 지역 등 자신과 관련이 있는 모든 세계에서 묘법을 광선유포하는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가족, 친척, 우인 등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묘법에서 보면 그곳이 사명의 본 국토이며 그 사람들이 곧 자신의 권속입니다. 자기가 있는 세계를 광선유포하는 자격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자기뿐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선다는 원리가 중요합니다. 어범블 니치렌 대성인의 사자로서 자신은 지금 이곳에서 서 있다는 것을 자학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세계에서 힘차게 일어서는 것이 지용보살입니다. 그 속에서만 광선유포가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법을 홍통하는 일은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허영도 허세도 통하지 않는다. 성실하게 진지하게 끈기 있게 정열적으로 행동하고 실증을 나타내면서 정진을 거듭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하는 곳에 진정한 불도수행이 있다.